할렐루야. 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왜 손을 집에다 떼놓고 왔어요? 참 제주도 희한하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이 온도를 1도만 올리라 그랬어요. 몸이 추울 때 몸에 1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겨울에 병이 없어요. 겨울에 안 돌아가세요. 날씨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는데 몸에 1도를 높이면 여러분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건강해져요. 병이 다 떠나가니까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막 뜨겁게 박수 치면서 열심히 어깨 아픈 것도 다 풀어져요. 풀어진다니까요. 해보셔. 예, 그렇게 하셔요. 예, 지난 시간에 엘리의 이가봇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었다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사무엘의 시대에는 에베네셀의 시대 하나님의 손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수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능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팔이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열려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자녀들 위해 오시고 우리네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그 손으로 함께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잘라버리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들을 가로막는 무거운 죄의 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는 세상줄을 놓아야 되는데 세상줄을 놓지 못함으로 실패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함으로써 에베네셀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줄을 놓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사무엘은 백성들과 위기가 닥쳐올 때에 미스바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막 우레를 바라셔서 하늘에서 천둥이 번개불이 임하여져서 블레셋 병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번개불에 맞아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통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그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더 높고 거친 언덕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발이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수렁에 빠져서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언덕을 만날 때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큰 태풍을 만날 때 그 태풍에 떠내려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돛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파도를 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도의 시대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뚫고 거슬러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돛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돛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뚫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날로 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에 떠내려가는 인생,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파도를 타야 돼요. 바람이 불어올 때 파도를 타고 쫙 더 앞서가고 할렐루야. 더 멀리 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돛을 쫙 세워서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불 때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더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가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 바람에 떠내려가는 인생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니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코닥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타지 못하니까 여러분 추락해버리고 망해버리잖아요. 세계를 정복했던 코닥이 망해버렸어요.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소니가 여러분 젊었을 때 이거다 그 마이마이 하나씩 다 끼고 다녔잖아요.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괜히 뭐 하나 가진 것처럼 그랬잖아요. 막 회의 1분 나가면 막 뭐 소니 거 하나씩 다 사갖고 잖아요. 지금 소니 거 누가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삼성 거 LG 거 갖고 다니지. 소니 갖고 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바람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세워서 바람을 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저물고 이제 강력한 왕권 국가로 지금 시대가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사사에게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금 시대의 변화를 타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멈춰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우리도 같이 이 변화의 바람을 함께 타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는데 지금 최고의 사사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시대를 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네? 괜히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니 말 안 쳐. 사무엘이? 사무엘이면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자식들이 마지막 사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요. 제일 마지막까지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자식들도 사사가 됐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뭘로?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식들 누구요? 요엘과 아비야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사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중간에 폐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를 영어로 저지 그래요. 예, 심판자, 심판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뭐였냐면 당시에 최고의 재판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백성을 다스리는 심판과 같은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고 모든 백성들을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평하게 나라를 잘 이 심판을 봐야 되는데 판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지금 이 왕정의 시대로 지금 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이 성경의 저자들이 더 크게 주목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이야기들이에요.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봉건 제도를 갖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봉건 제도를 갖고 지금 살아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저기 중동에 가봐요. 다 왕이 있잖아요. 왕. 지금도 왕이 다스려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다 민주화 시대에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저 중동에 가면 다 왕정 국가들이잖아요. 이란 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 속에서 그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그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지향한 게 아니라 인간의 왕을 세상의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 제도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버리고 왕정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변화의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막 변해져 가고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사사 시대 에벤에셀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무엘에게도 이미 그가 늙고 이미 시대에 뒤처져 가고 있어요. 그 자식들을 세웠는데 그 자식들은 그 역할을 못해요.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사무엘은 그 국가의 위기와 나라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앞에서 오늘 그가 어떻게 믿음의 파도를 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닻을 세워서 여러분 그 파도를 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도 이제 늙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늙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대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는 사무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했어야 돼요. 위기가 변화를 올 때 그 변화와 위기를 먼저 파도를 타는 사람이 돼야 됐잖아요. 그런데 파도에 지금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나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돼. 그리고 그 파도와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사무엘은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세운 거예요. 그는 그 바람에 역행하고 그 바람에 막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돛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기에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사무엘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에서 그 역광의 시대를 역행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 좋은 것을 가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좋은 대로 가면 다 그 망하는 길이에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좋아 기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위기를 닥쳐올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닥쳐오고 어려움을 닥쳐올 때 믿음을 달롯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지면 어떻게 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뭘 자꾸 바꿔서 그러려고 그래요. 사람을 바꿔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그러고, 환경을 바꾸고 막 제도를 바꿔서 뭐 해결하.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고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것도 해야 돼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못하면 그 사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도 바꿔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덫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덫을 세우면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덫을 세우지 않고 자꾸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지게 되는 거예요. 파도에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비참해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려움 앞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니까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세워요?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기름을 부어 사울왕을 세운, 마지막까지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인생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빛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 마음, 감정 그런 거 따르는 거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마지막까지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들어 써주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늙고 사람이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늙으면요, 나이를 먹으면 변화한 거 두려워요. 그냥 이대로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코닥이 변화를 두려웠기 때문에 망했어요.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기업들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 위에 앉은 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투자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 세계 최고 머리길을 제일 선두를 달리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투자하는 걸 두려워해서 결국 삼성에게 먹혀버리고 애플에 먹히고 다 먹혀가지고 지금은 삼류 기업들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돛을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파도를 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늙었지만 그 시대의 변화에 지금 뒤떨어지고 하고 있을 그때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고 변화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빛이 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으며요? 나를 버렸습니다. 야 백성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이제 사사 필요 없고 이제 왕 필요하니까 사무엘 너는 가고 이제 우리에게 왕 줘. 그 얘기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의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야, 너 버린 거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 시대를 잘 못 잊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이제 늙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사사 자리에 물려주고 나니까 이 사무엘도 이제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실망하지 마.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위로하시며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물려올 때 내 시대가 지는구나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으면 그 옛날 시대는 결국 그 시대 속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파도만 타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시대로 떠내려간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시대에 떠밀려가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덫을 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선구자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대 여러분 선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시대를 끝까지 다 가려고 하는 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에 떠내려가서 비참하게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문을 여는 사람, 선구자, 선각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돛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다가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 천대까지 여러분 축복의 흘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돛을 세워야 돼. 두 번째로 영적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한때는요, 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을 항상 두 걸음 앞에 갔었어요. 교회는 항상 세상보다 두 걸음 앞에 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첨단은 교회 와야 제일 먼저 경험했어요. 지금은 제 최첨단 경험하려면 삼성 매장 가면 최첨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삼성 매장 가면 새로운 것이 항상 나와요. 막 얼리 어댑터가 돼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뭐가 나오면 막 계속 바꿔요. 계속 바꿔. 핸드폰도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고장 날 때까지 그냥 부서져서 안 될 때까지 써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6개월 뒤면 새로운 나오면 그놈 얼른 팔아버리고 중고 매장에다가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 조금 더 보태갖고 새놈 써요. 새놈 써. 그래갖고 늘 새놈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 시대에 떠내려가지 말고 시대를 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한때는요 그렇게 시대를 앞서갔어요. 항상 저 미국에서 최신식은 제일 먼저 교회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세상에 보여주고 앞서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모든 문화도 교회가 제일 앞서갔어요. 교회 가면요 막 예전에 막 영화 같은 거 막 환등기 같은 거 다 교회 가서 경험했잖아요. 빙빙빙빙 막 피아노 같은 거 어디서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봐. 애들이 제일 먼저 만지고 드럼도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배워요. 교회 와서 배웠어요. 지금은 뭐 이제 교회가 뒤처지기 시작해요. 제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법원하고 교회래요. 요즘 세상에 제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라고요? 법원하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요즘에는 변했어요. 제일 먼저 변하고 제일 먼저 앞서가고 제일 먼저 세상을 선도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이 교회 보고 좀 우리 좀 따라와 줘요. 좀 제발 좀 우리 좀 따라와 줘요. 그런데 교회가 안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역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물결이 타고 올 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오늘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바람이 오는데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맑아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안타깝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그래요. 지금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도 영을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나이는 먹고 몸은 늙지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타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몸이 늙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도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지만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인정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꼰대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꼰대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시대에 떠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 소리 듣지 말고 어디 가든지 신식 할머니, 신식 할아버지 소리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뭐예요? 이 세상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안테나 제일 늦어요. 세상 건 좀 늦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늦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둔감해지지만 이제 하나님 볼 날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랬더라면 새로운 시대가 물려올 때 그 영적인 더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 민감한 영적 안테나를 세웠더라면 그 아들들을 부척에 세워서 그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야잖아요. 그런 지도자야잖아요. 시대에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떠밀려 간다면 여러분 그 초라한 거예요. 그 인생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를 준비하며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가슴에 뜨겁고 희망찬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날마다 더 높이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몸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져야 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무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뭐하라? 가르치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의 그 거룩한 비전을 보려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같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늙고 몸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시대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문을 여는 선구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 놓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이 막 치매 걸려가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있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편안히 하나님 자는 것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우리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면서 막 가슴 뛰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면서 막 가슴 뛰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후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이루실 막 그 하나님의 영적 기업들을 보며 여러분 가슴 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소용없어 이제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막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저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고 막 저 세계 열방의 국가들을 섬기는 거룩한 비전을 보고 막 우리 교회에 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올 거룩한 꿈을 꾸며 나이 드셨다고 그런 꿈 꾸지 말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한때 그 에벤에셀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인생의 말년에는 뭐예요? 꿈도 비전도 다 사라져버리고 불 꺼진 등불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다시 깨워요. 그러면서 야 사무엘아 네가 할 일은 뭔 줄 아냐? 야 요구하는 거 들어줘. 그게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새로운 시대야. 그러니 너는 그 새로운 시대에 왕의 제도가 갖춰야 될 것이 뭔가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가르쳐라.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보면 가슴 뛰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시온의 강물이 흘러올 것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또 여러분 그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안테나를 높이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마지막 이 시대가 될수록 더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이 내 속에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늙음에 그 말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걸로 다 끝나버렸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걸 보면 가서 막 뭐 해야 돼요? 달려가서 막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가슴 찌는 자녀들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아브라함의 약속, 야곱의 약속, 이 요셉에게 약속을 이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비전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테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서 일으켜가지고 그 길로 밀어 내보내니까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거룩한 비전으로 오늘 가슴 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거룩한 일에 가슴 뛰고 여러분 그 열정으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시대의 그 바람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바람을 타는 가정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대의 바람을 타는 여러분 그런 선거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민감도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왕의 제도를 하나씩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사람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튼튼히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면 다른 제도는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뭐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도도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로 그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든든히 맺어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해지면 여러분 어떤 제도가 와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불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삼겹줄로 묶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선각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 하늘을 향해 높이 날고요, 그런 사람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묶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여러분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에 떠밀려가서 여러분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여러분 선각자와 선구자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